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교리서신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지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었기 때문에 참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쓴 서신이 에베소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이제 투옥되는 1차 투옥 시기가 있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대략 한 2년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게 된 그 편지들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한 62년경 2, 3년간 투옥되는데, 특별히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고요. 빌립보서는 좀 감옥에 gat히고 있고 난 다음에 풀려나기 직전에 쓴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그 연대는 AD 62년경으로 보고요. 그거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전도여행 갔다가 이 로마 대에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수준으로 가지요. 그 보통 AD 68년경, 69년경 그쪽으로 봅니다. 발신은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고요. 수신자는 에베소 성도들과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1장 1절에 수신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겠죠. 에베소의 공동체에 모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합이라고도 얘기해요. 통일, 하나됨,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수 안에서 이런 말, 그의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고린도에서, 그리고 마무리하고 갱그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해요. 끝부분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주의 뜻이 있으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바로 시작하면서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대략 3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는 특별히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을 정해서 거기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핵심 지역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에베소 도시가 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냐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몫 역할을 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기둥이 127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높이 위에 특별히 여러분들 그 지금 그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가면 화장실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이 어마무지게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도 하고 도시 그 근처이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 그 신전이요,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굉장히 뭐 몇백 킬로가 되는 그 대리석 덩어리를 그냥 올려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기중기라는 것을 올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기둥들 위에 그 대리석을 어떻게 올렸을까?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127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둥은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개만 남아 있어요. 가시면 트리키리의 에베소 근처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터
발견되어 있는데 뭐 발굴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됐고 기둥 하나만 딱 남아져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그 뽀개 가지고 없애서 여러분들 이스탄불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성당을 하나 통째로 짓습니다. 그만큼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를 만들고 또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전을 만드는 그 두 개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5월 달 되면 한 달 동안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위한 우상을 위한 날을 한 달 동안 시간을 잡는데 그 한 달 동안 이 에베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시민들은 흰 옷을 입고 그 한 달 동안 아데미 우상을 위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데미 하고 검색해 보면 그 돌멩이로 이렇게 그 여신의 아마 고개 형체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게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그냥 그 제사를 드린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그것이 그 아데미 신전한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여자 그리고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했던 한 달 동안 그것이 허락됐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큰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물질들과 또 상품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의 뭐 핵폭탄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하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데메드리오가 이제 자기의 그 수입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폭동을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년 동안 특별히 그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오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록 배경을 보면 항구 도시라고 나오지요. 터키 서해안에 있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이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가면 지금 항구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에베소 발굴된 곳을 가면 항구가 아닙니다. 내륙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여기가 항구 도시였다가 항구 도시가 안 됐냐면 위에서부터 이 강을 따라서 퇴적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항구였다가 항구 도시가 자꾸 안쪽 밀려나고 이게 육지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항구였던 그 에베소 도시가 육지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면 바다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일단 이게 퇴적물이 내려오면서 바다를 밖으로 밀어내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게 거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해안 도시와 같은 그 모습은 없지만 발굴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형체들이 그대로 잘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담이 신전에 있는 도시로서 2차 전도여행 시 잠깐 머물렀다가 3차 전도여행 시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게 기록 배경이고요. 목적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흩어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됨,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교회론적 서신 특징을 보면 옥중서신입니다.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이라고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개인적 문제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집약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가운데 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와 굉장히 많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 전쟁, 또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 1장을 한번 딱 펴보시면, 자, 에베소 1장에 항상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1절과 2절에 그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구분이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1장부터 3장대로 살기를 원하고 교리를 연구하는데요. 우리는 4장부터 6장까지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의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1장부터 3장 교리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실천에 행하는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 단점이 있는 거지요. 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하나됨과 연합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신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항상 사도자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도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하는데, 자, 그 앞에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자기의 뜻이나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을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출발이 하나님 뜻에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앙의 첫 출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당연히 하나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 사도된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바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겠지요. 그 교회는 지금처럼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죠. 신실한 자들,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겠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하나된 그런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와 하나된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당시 에베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가 맞지요. 맞아요. 그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이 편지를 쓴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밖에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과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쓴 편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은혜와 평강이 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서 편지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쫙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을 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듣기도 하시고 찬양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매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영을 새롭게 하고요, 내 영에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로 시작하는 서신이요, 에베소서도 있고요, 베드로전서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해요. 뭘 그렇게 찬송하고 싶을까요? 그 뒤에 나오지요. 자, 뭘 찬송하고 싶냐 하면 그 이유가 3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찬송하고 싶으냐 하면 6절 끝에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끝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뭘 찬송하자고 한 걸까요? 그 찬송의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오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 찬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찬양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찬양합니다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들이 이 복 받았는데 다른 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받은 복, 이미 누리고 있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대해서 잘 몰라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게 성부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했던 메시지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까먹고 또 들어도 또 까먹고 새롭고 그랬구나라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반복해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성부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뭐냐면 4절에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택하신 복이. 우리는 이미 언제부터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자, 선택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선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그 말은 사랑으로 예정하사라는 그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정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구원하신 거죠. 감사하지요. 또 우리를 창세기에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우리가 미국 가서 살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못 살아요. 법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지요. 한인타운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가면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사람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근데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한국처럼 사람처럼 행동하면요 안 맞지요. 미국 문화가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의 문화가 있는데 맞지가 않지요. 그럼 미국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려면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면 그 문화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대로 살려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지요. 자, 또한 5절에 보면 무슨 복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거지요. 예정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신뢰한 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양자 삼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예정하심이고 그리고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양자 삼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양자 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거저 주셨다.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은혜 주신 가장 큰 목적은 6절 끝에 바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 삼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걸림돌이 많은데 자, 다 내려놓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부어진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구속함, 속량함,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피는 누가 흘려야 될 피입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피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 구약에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통해서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그 죄를 속죄하도록 만드셨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속량 그리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책 100권, 10,000권 읽어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교수가 와도요, 교수가 아무리 와도요, 와서 앉아 있어도요, 그 사람 귀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 때문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받기 원하시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아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가장 큰 우리가 알게 된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많이 떠들고 다녀서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거 하도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그것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은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몰라도 교회 다니면 성경을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도 많지요.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뭐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지금은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글을 몰랐던 분들도 너무나 이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그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게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를, 여러분들 다른 건 못 읽어요. 다른 건 잘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다 아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고 싶어하면 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물며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는 거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자,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이지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나눠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눠지고 분열됐던 모든 것들, 죄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나눴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난 것도 하나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하나가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지금은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건 뭐냐면 그 그림자와 같이 온전함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누릴 그 하나됨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장소가 교회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 바로 이 10절은 속량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구속의 결과이기도 한데 만물을 통일시킨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의 결과라는 거지요. 통일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머리가 생긴다는 뜻이랍니다. 통일되게 하시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머리가 생긴다는 뜻, 즉 구속 사건 후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움직여 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는 거지요. 이게 창조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탐욕으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 말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13절과 14절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거지요. 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복은 뭐냐면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자, 인친다는 의미가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것, 하나님의 것, 안전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치심은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치심은 유효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인치심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인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인치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성령의 지금도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중보 기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믿음과 15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얘기하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만 빼곤 대부분 또 감사와 또 항상 기도할 때 하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좀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좀 강렬한 좀 강함을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자, 17절에 보면 뭘 기도하냐면요, 한 가지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거지요.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막 뭐 미래를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요. 그리고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요.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라. 그러니까 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얘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 이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근데 이때만 해도 랍비들 외에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는 만큼 믿고요,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또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우리의 소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건요,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소명이 다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소명. 여러분들 모세는 80세에 불렀잖아요. 80세. 그죠? 120세까지 40년을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는 뭐예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몸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또 부르심의 소명이 있으면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약한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나의 약함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약한데 못해요? 그럼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금강교회에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소명이 무엇이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구원받았는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뭔지. 소명이라고 하면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소명이 뭔지, 또 교회에서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여러분들 그걸 다 깨달아야지 여러분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신 소명이 정확하면 무엇인가 환난이나 곤란이나 어떠한 것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자, 또 뭘 알아야 됩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풍성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 풍성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지 몰라. 상속이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속받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은행에 부모를 통해서 받은 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이 생각해도 좋잖아요, 그죠? 100억이 있는데 내가 있는지도 모르면 그 은행에 있는 거지 내 게 아니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걸로 사는 거죠. 그냥 맨날 오늘은 뭐 먹고 살지 하면서 맨날 매달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막 살아요. 그런데 그 100억이 있다는 거 알면요. 삶이 바뀌죠.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의 하여튼 로또 같은 건데 그게 계속 그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요. 계속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어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이 된 거예요. 몇 조 원이 됐는데 일시불로 받아도 되고 매달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매달 받으면 얼마 나오나 봤더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500억. 평생 매달 500억씩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도 우와 좋겠다 그러지요. 근데 그 몇 번씩 이렇게 안 뽑혀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게 계속 쌓인 건데 분명히 누군가 그걸 뽑았을 텐데 자기 건지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알았으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있는데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하고 하루 이틀 굶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 뭐 먹을 거 없으면 계속 굶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오늘 내가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오늘 한 끼 굶는다고 내가 죽어요? 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이 좀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됐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풍성한 것이 이미 내게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속에 받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서 가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식에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9시에 했던 사도바 야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만날 때 복 주고 나갈 때 복 주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 빌어주고 나갈 때 복 빌어주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복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주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가시면서 저는 나가지만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넘쳐요? 복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빌어주는, 이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돈 들어요? 복주인데 돈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복 받아라.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복 받아라. 이거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도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몸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픈 부위가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노니 아픈 부위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누리면 돼요. 잘 못 누리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선포하시고요, 가정에도 선포하시고, 어디 식당에 갈 때도 선포하세요. 잠깐 눈 감고 선포하시고, 또 밥 다 먹고 나올 때 잠깐 눈 감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복은 뭐냐면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19절부터 23절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자, 그 힘의 위력, 그 능력, 바로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끝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충만함이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함이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 능력을 알아야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을 알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지 지금의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좀 고난이어도 이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지금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신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오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이후에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고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예요. 제가 오늘 일장을 좀 길게 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좀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또 이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뭘 알아요? 부르신 소망, 소명, 부르심이 날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능력이 뭔지 알아서 현재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그 소명이 뭔지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안다면 삶이 바뀝니다. 뭐가 나를 억누를 수 있고 뭐가 나를 지배, 어둠의 영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현실적인 것에 너무 묶이고 너무 눌리다 보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활용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 주어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실까요? 나 좀 알아, 나를 좀 만나라. 나를 만나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계속 뭐만 만나요? 사건만 만나고 막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더니 말씀을 묵상 안 하고, 돈 없는 거 묵상하고, 오늘 힘든 거 묵상하고, 몸 아픈 거 묵상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지요.
여러분들 힘든 거 묵상하면 안 힘들어져요? 그러면 힘든 거 묵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힘든 거 묵상한다고 사라져요? 힘든 거 묵상하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걸 묵상하고 사시냐고요. 그거는 영적으로 눌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만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묵상하면 내 몸의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또 영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들 나를 누르고 있는 거 더 이상 누르지 못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연약하고 몸도 힘들고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오직 주여 하나님이고, 또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명이 무언지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또한 다스림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